신앙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제 본문 말씀은 어버이 주일과 이렇게 매치는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경홀히 여기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이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곳에 장수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잘 전수시켜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과 매치는 되지 않지만은 어버이 주일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여리고성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요단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강조를 했죠. 하나는 믿음과 순종과 성결한 삶을 너희들이 유지를 해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인간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주셨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리고성보다도 너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우리는 보통 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는데, 작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작은 거에 대한 그런 소홀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원인이 두 가지예요. 아이성에서 실패가 원인이 두 가지인데,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것,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 대신 이 아이성에서 실패 속에서 아간의 죄를 단죄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한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죄가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는지. 사실은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부모 세대나 우리 가족 세대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바로 유기적인 관계죠.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듯이,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졌다 해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불완전하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죄를 아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물건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아간이 잊어버린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그때 아간이 손을 댔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감춰놔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시날산의 위투 한 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투라는 것은 지금도 보면은 비싼 위투가 있지만 그때 당시 위투라면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마침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좋은 옷을 보면 다 사실은 다 입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위투를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가졌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은과 그리고 금을 탐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은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2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데 약 한 2,000kg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금 50세겔이라고 했는데 570kg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숨길 때 혼자 숨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단죄를 받았던 것이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다 단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혼자의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공모를 해서 이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간의 이 범죄는요, 누구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본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요,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스러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죄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스러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과 같은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내가 그런 환경이 있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이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죄배를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거룩한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쉽게 내가 세상의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 완벽하기 때문에 길을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우리가 정복을 당할 때는요,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꼭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항상 보게 만들어요. 내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한 번 봐서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봄으로써 자꾸 계속 봄으로써 내 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탐심이 생기면 언젠가는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선한 일을 봤을 때 이것을 탐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두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탐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독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에덴 동산의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보고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와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에 항상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보는 것보다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성경에는 맨날 갔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하와가 그곳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맛인 그거에 대해서 자꾸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의 꾀에 의해서 그걸 병먹게 되었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하와도 죄를 짓게 되었고 아담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장막 속에 이것을 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 말았죠. 무엇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아간과 같이 하와와 같이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형벌과 아간의 이 처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죄에게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다고요. 이것은 죄를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아간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게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말씀을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세밀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하시한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고 기다려주시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성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인내하시고 너무 오래 참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죄가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처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반드시 죄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신앙의 무너짐은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작은 것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변증하고 변론하고 하다 보면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보면은요, 작은 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아이성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가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점검하지 못했던 실수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너에게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을 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수아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깨끗하냐? 하면서 성결과 순종과 믿음을 점검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기에 환희에 빠져서 아이성을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작은 아이성이었지만은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먼저 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성과 작은 성에 대해서 그들의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았어요. 그런데요, 아이성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으니 이제 다음 차례가 아이성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떻게 됐는지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님, 여기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2,000명 3,000명만 보내자 했는데 가서 실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성경에 보면 36명 정도가 죽었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사실은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은 이제는 정복을 했는데도 그 작은 성을 왜 실패를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이 백성들의 힘이 없어서요, 군사가 없어서요, 사람 수가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여기에 지금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성결을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먼저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먼저 물어봤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이성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백성들이 믿음이, 순종이 그리고 성결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 물건을 숨겨는 이제는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걸 묻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요, 나오기 싫으면 못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터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봇과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물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아이성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믿음할 것이다, 계속 깨끗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도 떨어지고 순종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성결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결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하나님 믿음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결정적으로 아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실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간도 잘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요, 주님은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갔다 오면 반드시 겨자씨 사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은 씨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들이 땅에 묻어놨을 때 한 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는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등하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내가 너희들이 섬기게 되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하나, 그리고 작은 충성, 작은 믿음, 한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작은 것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성이 작다고요? 우리가 큰 것을 이뤘으니까요? 이건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분명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에 대해서 등하시할 때 어두운 것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거기에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성도와 갈라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도 여호수아도 잘못된 자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갈라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이성에서 실패를 통해서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를 뿌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왜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책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곳에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에게 36명이나 죽게 하고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됐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묻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차라리 요단 저쪽 거기는 만족한 땅이었고 기름진 땅이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그 만족한 땅에 우리가 있었다면 차라리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회개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환경을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면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땅에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지금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도 아간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순종이 어떻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성결합니까? 저 아이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간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지금 큰 죄를 졌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것을 숨겼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했을 때 아간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겠지, 이건 발견되지 않겠지. 유다 지파 각 지파를 딱 세워놨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워놨을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내 욕망 때문에 위토를 숨겼고 은을 숨겼고 금을 숨겼으니 내가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나왔다면 이 가족이 과연 그렇게 죽었을까? 근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골골짜기를 끌고 가서 그들의 모든 물건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식구들을 갖다가 돌로 죽이고, 그래서 거기를 돌로 쌓아서 그거를 아골골짜기다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는 절대로 말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간도 그렇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떻습니까? 아간은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베드로 앞에 왔을 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 똑같이 줘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용서를 받는데 끝까지 기다렸던 아간을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봤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를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말씀이 죄를 이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표대를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죄는 칠 수도 있어요. 내 솔직한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성적으로 나는 세상을 줬습니다. 돈이 좋아요. 세상의 명예가 좋아요. 이건 누구에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넣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요, 누가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왜 이것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면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간직하는 것 누구보다도 더 높은 걸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한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자꾸 자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아들아 딸아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만 가지면은 세상의 것이 탐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한 분량에 자랐을 때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만약에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태 가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성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내가 느끼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난하다고 흔들리고 부하다고 흔들리고 아프다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왜 아간은 흔들렸습니까? 윗도 한 번에요? 금에 그리고 은에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리고 아간이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그동안 흔들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했다면 온 가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그 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의 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신앙의 표대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왜 표대를 잊어버립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표대를 잊어버려요.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표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요? 다 똑같아요. 누가 세상 안 좋아합니까? 다 세상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이 표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 삶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다 손을 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보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손을 펴고 간다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표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그 삶은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열기가 되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그 표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비록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비록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표대를 향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 길을 계속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내가 너 사랑한다, 조금만 힘을 내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 귀세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실망하면 낭망하지 마라. 이 영생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영원한 길을 한번 가봐라. 영생의 길 도착했을 때는 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내가 너는 그때 가면 알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소망을 두기보다도, 물론 세상에 열심히 사시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길도 기쁘고 즐거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셔서 표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때로는 표대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고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가 혹시 표대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표대를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성은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워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사오니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용기 있게 힘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입니다.